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영광, 찬양, 존귀를 받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평안한 암신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무거운 띠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27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를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동문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또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버지 눌린 자와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큰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돌아보시고 아버지 눌린 자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즐거움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쁨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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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또 주 앞에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영광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동탄 지역에 많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이 주의 복음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아픈 자들,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싸우면서 일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지혜와 모든 것들을 물러뜨리는 놀란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전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무 되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항상 듣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11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잘못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고, 포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가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을 결코 손을 놓거나 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말한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신명기 6장의 말씀들을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의를 버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잘못 가서 의로운 모습으로 자기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율법을 크게 열심히 지킴으로 얻는 자기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매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들.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참 너무나 슬픈 일이고 참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던 사람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런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벗어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물어보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은 것이죠. 시험에 들은 것은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올무는 무엇입니까? 덫이죠. 산에 이렇게 돼지나 멧돼지, 노루, 이런 오소리, 이런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이 철로 만든 덫을 놓습니다. 지나가다가 멧돼지가 그 덫을 탁 밟아버리면 그 덫이 탁 이게 좁혀져 가지고 다리를 묶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덫이죠. 덫이 올무지요. 이렇게 덫과 올무에 빠지는 것은 바로 신앙적으로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사이트 유튜브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였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로,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상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목사님이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사람도 있고, 찬양팀에서 반주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너무나 자기에게 과중한 업무를, 그런 사역들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났고, 또 어떠한 장로님과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또 떠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시험을 든 것이죠. 하나님도 가끔씩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점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템프테이션이라는 그런 유혹이나 덫에 걸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두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낚아채서 그 속에서 뭔가 실망하게 되고 꼴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을 보면 막 정말 미워해서 또 그 목사님이 싫으면 목사님의 얼굴로 쳐다보기 싫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기 싫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그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은 영적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사단과 그런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섭섭하게 막 느끼는 그런 감정이 들 때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을 때 정말 미움이 들 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한 마음 이러한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마음속에 미안하게 되는 마음이나 실망의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또 낙담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었죠. 사단이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단을 물리쳤다면 아담과 하와는 결코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단이 우리를 항상 유혹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드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서 그것을 주고 그것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때마다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이상한 마음이 들거나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거나 또 사람을 미워하려는 마음이 들거나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머리 위에 쌓이지 않도록 쌓여서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마음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을 다 물리쳤을 때 마귀를 대적했을 때 그러한 미움이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물러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어려움을 떠나가라라고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멀리 있거나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의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활들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탄 마귀의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대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에 방치되어서 마귀의 먹이거리 된다면 가장 좋은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활의 우선순위인 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소욕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포기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절대 모른 척하지 하는 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시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남은 자를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 또 시험에 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낙담해 있는 사람들, 믿음에 파손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남은 자이죠. 그 마음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지 하나님께 가기에는 좀 이렇게 좀 어색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계속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잠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그런 축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생활에서 파손되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대로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정말로 죽어도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지 아니었습니까? 토라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성막 안에,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 다윗의 정막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상당히 자존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가진 자다, 이렇게 그런 신앙적인 교만이 그들이 있었는데도,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결국에는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대상을 이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마가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먼저 된 자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나중된 자는 우리같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는 아주 유명한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는 잘 뛰어서 저 산에 먼저 가려고 열심히 뛰다가 중도에서 이렇게 휴식을 하다가 느릿느릿 거북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도 져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그 산 정상에 먼저 도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솝 우화가, 아마 이솝도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말하는 영광, 독사조 이런 말은 뭐냐면 밝은 빛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매년 연말마다 연예대상, 가수대상 이렇게 대상을 발표할 때 그 수상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받았던 모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영광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스포트라이트, 하나님께 빛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빛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웃이 눈을 가지고는 영광의 모습을 알지 못했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되어서 놀랍게 하얗게 흰색이 되어지는 그 옷들이 하얗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하얀색이죠. 너무나 깨끗한 것이죠. 순결한 모습이죠.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검은 것이고 여러 가지 암흑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순수해서 투명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린 세상에 있는 소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러한 그런 유한적인 것,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직장을 얻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가기 위해서지요.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그러한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현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한다는 것에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차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속한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해요. 인생의 기르면 80이고 90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 딱 이렇게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답할 대답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런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 놀라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나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게 믿음의 말씀은 있지만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힘겹고 너무나 벅찹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또 마음이 좀 넉넉하고 이렇게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넉넉하다면 결코 하나님께 갈지가 않을 것이죠. 그러므로 참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그 신앙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을 때, 가난할 때는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제가 회사가 잘 되면, 이 학원이 정말 수천 명의 학생이 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초년, 그 마음을 살았던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 모른다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올무에 들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더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다 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받은 구원이 나의 된됨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학식이나 나의 지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똑똑함이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간다는 것을 내가 고백했다면 나는 생활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부를 지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활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할 수 없다. 난 죽었다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임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어요. 제 길로 가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년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참 들으면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인정하지만 몸으로는 따라가지 않죠. 어저께도 우리 다운이한테 홍삼정 하나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먹이려고 할까요? 그것을 어릴 때 먹으면 자라면 이렇게 영양분이 되거든요. 근데 다운이도 알지만 괜히 아버지한테 한번 튀겨보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뭔가 좀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안 돼 보이는 것이 있는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런 것이죠. 죄의 마음은 불순종입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쓰러져야 돼요. 고집 부리고 막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고 이기적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그런 죄된 본질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경하고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하나님 이스라엘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식이 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내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가봇이 그런 뜻이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이 저주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풍요롭고 명예롭고 많은 높은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스타워즈나 이런 SF 영상물을 보면 우주인들이 막 침공하는데 방어하는 사람들이 방어막을 쉴드를 딱 쳐서 그 적군의 이방인들의 그런 미사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쉴드 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방어막을 쳐주면 이 지구가 오존층이 없으면 이 우주선에 의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암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오존층이 되어서 방어막이 된다면 사단의 그런 공격이나 세상의 그런 나쁜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돈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을 추구하고 복을 구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우리를 지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고 시험에 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그런 늘 말씀과 기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를 준비하고 사업을 막 시작하고 회사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슬픔이 있거나 그런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오만함이나 교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하지 않을 하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이쁘구나. 우리 내 자녀들아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의 그런 고백을 가지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제가 주님을 약간 떠났지만 이것을 시험 들게 하는 사탄을 대적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다영이를 기억해 주셔서 항상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온이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우리 다혜를 또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성이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원이를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준영이 채워주시고 우리 보성이의 범창이 채워주시고 예은이와 지윤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하시면서 우리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잠농역에 주시도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숨기시네.
지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물. 네. 주일원금 감사한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에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 앞에 주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한 우리 지성 또 우리 다혜 원장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학원 가운데 내려주셔서 잘 되는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규로 목사님, 우리 하나님 공훈의 사모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낫고 완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길로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은 역대하 3장부터 27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7일은 야외 예배로 참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교인 동정 보시고 신중시 입사님 4월 19일, 서인정 성도님 4월 27일 날 생일이십니다. 성경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남은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죠. 2번, 믿음에서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3번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네. 성경 암송 구절 로마서 11장 1절 우리 3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음 축복기도 같이 손을 얹고 축복하고 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준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
사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